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한 90명 가까운 세례 받는 세례식도 우리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딱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생은 참 이런 거다. 인생은 이런 거야.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렇고 저 사람 인생은 이럴 거야. 이렇게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어볼 테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는 아무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게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원인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딱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단언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 비례하는 만큼 나라의 국력은 신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서도 그렇고 인류의 삶과 역사를 봐서도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그 나라, 지역, 나라, 또 국가, 민족에는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시고 또 국력이 신장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무너지거나 약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는 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 채찍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라의 주권을 우리나라처럼 빼앗길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정확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저의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깔고 그 믿음 위에 제가 살아가고 있고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활약할 때는 BC 7세기 초였습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부터 18대 왕 요야긴 왕까지 걸쳐서 활약하던 선지자였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뜻은 껴안은 자란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더 크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들도 피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껴안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면하고 씨름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과 사역들 볼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조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내가 반듯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는요, 크게 실망할 수 있고요, 상처가 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다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한 가정에 7 형들이 있었고 부모가 계셨어요. 그런데 부모도 다윗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고요. 7명의 형들은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교만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신감을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어요.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요셉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믿음의 그릇으로, 그 마음의 그릇으로 그 위대한 세계를 경영할 그 요셉을 형제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한 충성된 충신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요, 13년 동안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친했던 욥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됐을 때 자기가 베풀고 섬겼던 그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회개하라고 하고, 네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다 참아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인생의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다양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보다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아멘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박국 선지자처럼 껴안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몸부림치며 돌파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고난이나 시련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숨겨진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덜보를 빼내어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삶 속에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엎친 데 덮친 격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현실이었고요, 말씀 앞에도 무감각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바벨론이라든지 큰 신흥 강국이 출현해서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박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저는요, 이게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저렇게 용기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인내도 하고 강한 사람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16절 읽으면서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6절은 이 하박국이라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던 그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가 막 꼬일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요, 마음이 극도로 불안하고 긴장감이 있을 때는 뭐가 꼬입니까? 창자가 꼬입니다. 그래서 막 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팽만이 오고요, 막 고통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한 번쯤은. 스트레스가 크게 온다든지 뭔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오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위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창자가 막 꼬였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입술이 떨렸다고 하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까지 시리고 아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 자기 집에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하박국이라는 한 시대 하나님이 7세기 초에 쓰셨던 사람인데 저렇게 창자가 꼬이고 위장이 막 탈이 나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입술은 떨리는구나. 그리고 막 뼈까지 시린 고통이 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과 별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뭐와 같은가 하면요, 꼭 이 종이와 같아요. 종이. 뭐와 같다고요? 종이와 같아요. 제가 종이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종이. 이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요, 종이와 같아요. 종이.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 안 강하고, 나는 약하고 약해 빠졌고 누구는 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종이와 같아요. 종이 제가 한번 찢어볼게요. 이거 못 찢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찢어볼까요? 또 찢어봐요? 또 찢어봐요? 또? 얼마나 수없이 찢어지잖아요. 수없이. 이게 종이와 같은 존재. 이렇게요, 하나님이 쓰시던 한 시대에 몇십 년 동안 쓰시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던, 이 사람도 이렇게 떨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렇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겪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인간은 이렇게 약하지만,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껴안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은 위대하고요, 신앙은 위대한데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고통도 겪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도 겪지만, 결국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저 사람이 믿음 있다, 저 공동체가 믿음 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그 기간 동안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은요, 그 신앙을 뚫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사의 문제예요. 짐은 죽거나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을 주는데 너희들에게 저 수비하고 방어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줄게. 훨씬 뛰어난 무기를 줘서 저 사람들을 네가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칼과 뛰어난 무기를 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터에 가게 하면서 첫 번째 강조한 게 뭡니까? 내면이고 마음이에요. 마음, 스피릿, 정신이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Be strong 그랬습니다. Be courageous in God.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게 스피릿입니다. 정신이고요. 믿음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도 겪고 없는 사람도 겪지만 믿음의 정신인 사람은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블레싱을, 축복을 경험합니다. 교회도요, 이 코로나 때도 막 꺾이지 않는 신앙의 열정으로, 스피릿으로 막 몸부림치고 그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친 교회들은요 다 부흥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피릿을 저버린 교회들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무너진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믿음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스피릿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그 문제를 껴안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보세요. 오늘 18절 보세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럽니다. 무화과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 되는 일이 없는데요. 농식물이 뭐 되는 일이 없고요, 산업이 피폐하고 가축 산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이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상황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 그냥 낙심해 버립니다. 좌절해 봅니다. 절망 속에 갇혀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나는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이,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별된 사람들. 영어로 하면 set apart입니다. set apart.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어둠과 구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썰려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막 거슬려서 심지어는 폭포 떨어지는 물줄기를 뚫고도 막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썰려가지 않습니다. 구별성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썰려가도 나는, 히브리어로 와 아니, 나는 없을지라도 18절 앞에는요 히브리어 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리라. 있어야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당신은 왜 이렇게 매일 싱글벙글 웃고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냐고, 뭐 어떻게 지난번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거 다 해결됐냐고. 아닌데요. 그 얼굴이 왜 싱글벙글 하냐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평화나 그
기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조건적 기쁨, 조건적 평안이잖아요. 내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unconditional life입니다. 무조건적인, 제한받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미래지향적인 긍정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나 노래하리라. 상황은 노래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제로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즐거운 게 아니라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막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슴이 발이요 얇아요. 다른 이 짐승에 비해서는 발이 얇은데요, 사슴이 오르막으로 오를 때는 아무 짐승도 추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껑충껑충 뒷다리가 튼튼해가지고 막 껑충껑충 날아가요. 그런데 사슴이 밑으로는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슴의 발은요, 사슴은 맹수가 추격하면 위로 도망을 가요. 위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밑으로 쓸려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히브리어로 바에호아입니다. 바에호아. 여호와 안에서요. 이런 역동성,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위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이 역동성, 이 삶의 역동성, 멈추지 않는 이 열정, 이게 어디에서 주어지냐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가요, 고난당할 때, 핍박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린 그곳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역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어려움이 주어지면 더 저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작정하고 우리 목사님 힘나게 하려고 나 어려움 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주어지면 저는 더 막 하나님께 작을 받고 더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건드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재미있고도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그걸 제가 들었어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모교에서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고 첫 번째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5분 강사를 모신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친한 목사님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예배당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공짜로 땅을 쓰던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법에 소송을 하고 막 예배당을 못 짓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고 낙심할 수 있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옆 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해결이 됐다더라고요. 난 이걸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전임 목회지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전임 목회질 때요, 이제 서산성결교회가 막 기도하는 교회 있잖아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막 금요일, 토요일, 막 주일 막 기도하고 토요일 날도 정들여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일학교부터 막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 그 서산 성결교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거 쓰는 분 있잖아요. 이거 쓰는 분이 그 땅을 인수해 가지고 교회 옆에 모텔을 지은 거예요. 간이 부은 거죠. 그 모텔을 지었어요. 그래가 이제 교회가 먼저 있고 이제 모텔이 생긴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땅은 빨리빨리 옆에 있는 땅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텔에 왔던 손님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 기도 찬양 소리에. 모텔이 있고 교회가 옆에 들어왔으면 그는 익스큐즈할 상황이지만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고 다 가보니까 이거 쓰던 그 사장님이요, 어디 잡혀가면, 경찰서 끌려가면 그냥 옷 벗고 막 병을 깨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할 정도. 그러니까 아무도 막 건드지 못해. 빨리 나가시라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 술을 드시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 막 와서 뭐 목사 양반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는 설교를 더 오래 합니다. 그럼 또 막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또 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특별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날 초저녁에요. 초저녁에 우리가 그 마당에, 모텔 마당에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이분 또 모른 척, 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저녁에 그러더니 건강하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뚝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그 모텔 마당에 차들이, 경찰차가 2대가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반짝반짝 불을 막으면, 그래 오늘 새벽부터 왜 경찰차가 그 옆집에 왔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요, 그 전날에 물 뿌리다가 아이고 꼬리 꼴린다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좀 쉰다고 눕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일 다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 내일부터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들은 고난받고 나라 뺏기고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세요. 나의 발을, 19절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느 곳에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니엘, 요셉, 다윗, 욥,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요 다 고난을 겪고 낮춰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결국 믿음의 사랑은 뭐예요?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랑은 이겨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떨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이 상황에 지지 않고 다시 어디로 간가? 여호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작동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요, 승리케 하시고, 고난을 뚫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전히 삶의 현장에는 사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루 두 다리 발 뻗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어려움이 있든 저 어려움이 있든 자녀 문제든 관계성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항상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크게 보지 않고요, 그래 내가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때가 되면 올려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6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과 환경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면서 더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녀하고 손자가요,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데 어릴 때 그걸 안 하면 심어지지 않는다, 커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들아 너희들 우리 추수감사함을 드려야 되지 않냐. 1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큰 손녀는 그 용돈을 다 저금통 보니까 20만 원쯤 있더래요. 손자는 15만 원. 그런 애들도 모아요. 이렇게 딱 11조 떼고 이제 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너무 신기하게도 손녀가요, 엄마 나 20만 원 다 드려야 되겠어. 손자가 15만 원을 다 드리겠다는. 근데 손자는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장난감을 10개는 살 수 있는데 고민하더니, 고민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제가, 야, 왜 이렇게 무리하니? 그랬겠어요? 잘했어. 너무 잘했다. 너. 하나님 그거 받으실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세요. 도움이란 뜻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에요. 도움. 우리 3, 4층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3, 4층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3, 4층만 지면 안 됩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3, 4층만 하라. 2층 하지 말고 3, 4층만. 하나님은 나의 아유 저렇게 목소리 작아지고.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2층 한번 하고 진짜.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죠. 다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왔어요. 저 3, 4층 다시 기회 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잘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고백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